우리나라에서는 5월을 어떻게 부르느냐, 가정의 달 이래 불러요. 이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5월달 이 달력을 이래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딱 봤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 가정의 이 달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것만 있는 줄을 이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부부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월 자체가 가정의 달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런 네 가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날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면 천국처럼 이래 살 수가 있어요.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할 도리를 이렇게 다 한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천국처럼 바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달 되면 특별히 주일날을 이름을 딱 붙여서 두 가지 주일을 이렇게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요. 5월 주일날은 뭐냐니까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간을 어버이 주일 이래가지고 이름을 탁 명명해가 붙여요. 그런데 요번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5월 5일 이날을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이 두 개를 함께 해서 이렇게 주일을 보내놓도록 우리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라에서 어린이날과 또한 어버이날 또한 이런 날들을 제정해서 5월달을 이 가정의 날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장려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이날은 왜 어린이날이냐? 어린이는 아직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보호를 받고 또 스스로 자기를 양육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양육을 받아야 돼요. 단 스스로 어린이들은 자기가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가진다 하는 것 자체가 주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정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보호받아야 되고 이 어린아이들은 양육받아야 되고 이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정한 것이 그 중심 내용이에요. 어버이날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어린이날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어버이날은 자식을 키운다고 자신을 일평생 허비하신 그런 부모님, 특히 그러다가 이제는 생활 능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호가 필요한 또한 관심이 필요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효도를 다짐하는 그 날이 무엇이냐? 어버이날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날에만 의미를 가져서는 안 돼요. 나라에서 제정한 것은 여기서 최소한 스승의 날과 또 한 가지들 부부의 날 이걸 이제 제정을 했거든요. 이런 의미는 뭐냐니까 인간관계를 개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이 정도는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정의 달을 정해서 5월달에 집중적으로 이런 날을 정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정말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버이날뿐만 아니고 어린이날뿐만 아니고 이 스승의 날이나 부부의 날 등 이 사람과 관계에서요,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한 관계성 정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5월달을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준 핵심적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월달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이 어버이뿐만 아니고 어린이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았느냐? 내가 은혜를 받은 그런 분들에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았느냐? 특히 부부의 날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해요. 그 부부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이 부부의 연을 맞아서 이래 사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의무나 도리를 다하고 살았느냐 하는 이것을 반성하면서 더욱더 사랑과 사람 속에 그런 관계성을 정진하는 달이 어떤 달이냐?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의미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고 스스로 양육할 힘이나 또한 스스로 교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사회는 아이들에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보편적인 그런 부모들은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것보다 특히 우리 젊은 층에서는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보살펴요. 이건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 어린이날에 관한 진정성의 의미는 뭐냐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그 날이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는 내 아이를 내가 양육하고 키우고 보살피고 하는 이거는 기본적인 그런 도리예요. 기본적인 도리고 이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는 이 사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이 교회의 공동체는 특히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땅에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위험에 노출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이 양육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이런 소년 소녀 가정이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예요.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할 때 한 구약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보통 교수들은 이 외국에 이 유학을 많이 갔다 오셨는데 그 구약학 교수님 자체는 그 대학 전체, 즉 대학원하고 이 대학이 있으면 그 전체에서 그 영문과 교수님이나 영어 교육학과 교수님보다 뭐가 더 특출하냐? 영어에 더 특출해요. 그래서 그 총장께서 외국에 어떤 기빈이 오시면 영문과 교수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안 부르고 누구를 부르느냐? 꼭 이 구약학 교수를 불러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 통역도 하고 또 그분들을 접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 교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한날은 그 구약 교수께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상당히 힘든 어린아이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유학 같은 거는 이런 꿈도 꾸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를 만났냐? 교회를 나가서 외국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이 선교사를 딱 만났는데 이 선교사분이 자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대학까지 보낸 거예요.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우리가 대학 보내고 난다면 우리 책임에 다했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 외국의 유학을 알선해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대단하죠. 이 아이는 그 어린아이는 이 교육에 대한 그런 기대 있죠. 이 받을 그런 기회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훌륭한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어디 됐느냐? 그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한 신학교에서 정말 많은 그런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뿐만 아니고 그 그 학교에서 모든 외국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분이 통역하는 그런 귀한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도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기심과 사심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 안목 자체가 내 자식, 내 아이, 이것에 대한 이 안목에서 떠나서 안목이 넓혀지면은 우리도 이 땅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어린이날을 이 당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계속해서 이제 자립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쓰는, 또한 그런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것이 바로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버이날은요, 인간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의 죄성, 이 죄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의 악함, 또 우리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 어버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인 도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해요. 보니까 너무 잘하고, 특히 젊은 층에 가면 갈수록 뭐냐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도하려다 생각할 만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좋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마땅히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그런 부모님, 그래서 이제는 몸의 그런 기력도 떨어지고 일할 힘도 없고 너무나 때로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 있죠. 그런 부모님에게도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효도를 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향 자체가 어떤 성향을 지니느냐?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순이나 죄성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끔찍히 하는데 누구에게는 안 한다고요? 부모에게는 그 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것입니다. 이거는 고쳐야 돼요.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그런 모순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떤 하나 있긴 해. 딱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과 또 모순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식들에게는 끔찍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늙어가는 그런 부모들에게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세운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오래 살고 이 땅에 잘 된다 하는 그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잘 못하니까. 자식들에게는 잘하지만 자기 부모에게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에게 끔찍히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자체 하나 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어떻게 꿰뚫어 보이느냐? 우리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 가지고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원래 우리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사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에서 어떤 사랑으로 바뀐다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섭섭한 일이 생기고 원통한 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가르친 것은 뭘 가르치느냐?
이기적인 그런 사랑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란 것은 뭐냐? 오직 내 부모만, 오직 내 자식만 이래 챙기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떠나야 한다.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그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 맞죠? 자기 부모 챙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 있느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요거밖에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기 부모, 자기 자식도 이렇게 공경은 해야 되지만 누구도요? 네 이웃에, 온 세상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이거는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런 분도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기본적인 도리고 기초적인 도리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이 교회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직 병에서 치료함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병이냐? 이기심의 병이 있죠. 그 이기심의 병이 걸리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깊은 신앙 자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기심 자체를 치료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 가정의 날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도 제가 좀 염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염려했냐? 5월달에는 행사가 많아서 5월날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냐니까 예배 마치고 노래 하나 내가 부르겠는데 생긴 안 하던 15분만 오면 내가 직접 노래하리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뒤로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오늘 노래해야 되겠구나. 오늘 노래해야 되겠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이분들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가르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길 거예요. 음식도요,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할 거예요. 아마 오늘은 메뉴가 바뀌어서 소고기, 되게 좋아하시네. 그 다음에 역시 또 회인데 오늘 회는 우리 사모께서 광어회를 다 잡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 전에 강알리 가가지고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이렇게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그마한 선물도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누리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2번씩 초청잔치를 벌려서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계속. 앞에는 앞날 이게 어떻게 될란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물질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오늘요, 이제 저는 우리 모두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초청을 받으신 우리 어버이들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대요. 이 한 분을 꼭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누구시냐?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기억해야 될 그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조상과 우리 어머님과 또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난 거예요. 또 우리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부모들이 나신 거예요. 우리 사람 있죠.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우리 부모, 우리 모든 조상 있죠. 그분들도 뭐냐? 아무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턱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모든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조물주라 불러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이래 부르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만난 사람이고, 그런 이제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특이한 내용이 있냐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 불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만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아버지 엄마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조상들을 있게 한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인물이 있지만,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특이하게 한 인물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양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가장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 직업군이었어요. 가장 비천한 직업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자체는 어떻게 됐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게 되어서 어떻게 신분이 변했느냐? 목동에서 왕으로 바뀌었어요. 왕으로 바뀌는데 이 왕 자체는 뭐냐?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막 이렇게 그 거창한 내용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저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의 기도 속에서 고백한 내용인데 이것은 뭐냐? 목동에서 왕이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분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신 중의 신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거는 뭐냐?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비록 목동으로 있던 그 다윗이 뭐로 세울 수 있다? 왕으로까지 세울 수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시고 최고의 위엄을 가진 분이시다 하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뭘 고백하느냐? 이 우주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뭐라 고백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따르고 잘 섬겼기 때문에 자기는 목동에서 어디에서 무로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를 만들 수 있다?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를 귀한 신분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목동에서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나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목동, 양지키는 목동에서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악수로 큰 장군이 나타나는데,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소년. 한 고등학생, 한 1학년 정도 됐나? 이랬는데, 그 다윗이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장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대로 다윗은 정말 목동에서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은 이 땅하고 달라요. 이 지구는 통틀어 봐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는 먼지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나라와 비교하면 먼지, 훅 불으면 없어지는 먼지 있죠. 날아가 버리면 그 먼지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는 뭘 약속했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게 되면 너희는 죽어서 어디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되느냐? 너무너무 쉬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다 준다 그래도, 이 지구를 다 줘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돼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야기다, 그죠? 우리 사모께서 그 한 번 통화가지고 목사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온갖 다 댕겼답니다. 절에나 교회나 온 데 다 가봤는데 결론은 뭐냐? 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라니까 그분한테 뭐라 했는 거니까 잘 됐네요. 우리 목사님 뭐 몇 번? 3번. 3번만 만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야, 내가 어째 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사모께서는 저를 너무 가대평가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되게 좋아요.
그건 어떤 데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거든요. 분명한 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하나님 자체가 우리 생각이도 생각을 초월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쉽게 믿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있죠, 지혜. 우리의 지혜나 지식, 이것 자체 밖에 있는 분이에요. 훨씬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그 지혜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믿으려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막 찾으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죠?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특히 우리 오늘 초청받은 우리 모든 어르신들요. 이제 옛날 같으면 그래도 용기도 있고 일할 힘도 있고 이랬는데 요새는 일어나니까 팔다리가 쑤시죠? 쑤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걸어가려고 하니까 뭐 삐그덕삐그덕 소리 안 납니까? 그 제가 왜 그걸 잘 안 줄 압니까? 저도 한 번씩 일하면 삐걱거리가 10분 동안 이렇게 움직여야 뭡니까? 원활하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세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 없고 젊음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까? 안 살아내야 됩니까? 살아내야 되죠? 때로는 딱 살아가면서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외롭죠? 어떤 도움을 딱 구하려고 해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부분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이 진심으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초청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정말 얻으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사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